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결파 물결난 1만만 어른장. 그러니까 물결이 1만 길 높이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인생길의 기복이 업앤다운이 어마하게 하다는 거죠. 변화가 심하고 환경이 막 파도를 치는 것 같은. 사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기복이 엄청났죠. 시골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라서 갔더니 이스라엘 왕으로 막 기름을 부어줘. 이 말이 됩니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양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요. 이게 나라와 나라를 대표하는 그 전쟁에서 그 사울왕도 참 어떻게 꼬맹이를 그 일기토에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거겠죠. 그 요나단과 절친이 됐잖아요. 목숨을 서로 아끼지 않을 만큼. 근데 절친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래. 도망자 인생을 살고 그렇게 나라를 구원했는데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았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자 인생을 살아요. 정말 그 인생이 변화가 극심하고 시련과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험난한 인생, 막 파도가 물결치는 그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도 친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으쓱해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다윗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압살롬 이제 진압되고 평화의 때가 왔죠. 그때가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학자들이 한 67세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의 승전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 다윗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다. 얼마나 멋져요. 그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 하가 차라리 다윗이 그렇게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느니라 하고 끝이 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 꼭 사고를 치잖아요. 다윗이 그 인생에서 진짜 보통 사고가 아니라 나라의 지축을 막 뒤흔들 만한 사고를 2번 저질러 쳤는데,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조금 이렇게 지금 좀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밧세바 사건을 이해하겠다. 근데 무슨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되는가. 둘째는 그래 좋다. 인구조사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면,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나오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하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해, 그렇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역대상 말씀과 이 평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두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는 하나님이 시킨 것 같고 하나는 사단이 시킨 것 같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막 조장하시거나 우리가 막 죄 짓도록 이렇게 막 떡밥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 선악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는 죄를 허용하셨어요. 사단이 찾아오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시험해 보겠습니다. 미혹해 볼게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 욥을 미혹해 하는 죄를 허용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를 저주하고 부인은 3번이나 했죠. 그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허용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씀과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는 말씀은, 여러분 사실 그때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으쓱해져 있었어요. 교만해졌어요. 인생 평안하니까, 나라가 견고하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지니까 그 평안과 견고한 힘이 내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 힘이 있는 거야. 그 교만한 마음의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확 채가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사탄이 인구조사할 것을 충동시켰고 다윗은 사단의 그 충동에 휘둘려서 인구조사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 그대로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죠.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냐, 왜, 도대체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2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무려 9개월 하고도 20일,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첫째, 나 다윗을 위해 칼 들고 싸울 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둘째, 이스라엘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합해서 130만 명. 이야, 이 정도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지. 그거 과시하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이요, 우리나라 뭐 현역병 예비役 있는 거 그거 따지지 말고 현역병, 세계에서 현역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218만 명이 넘는데요. 굉장한 수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될까? 한 6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인구가 좀 줄어서 그런지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5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 대강국이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50만 명보다 2배가 훨씬 넘는 130만 명.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다윗이 그거 과시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 살았잖아요. 아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떨까? 외부에서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떨까? 내가 미리미리 군대를 재정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언제 숫자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계시는가?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저들을 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삶 살았어요.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도 4,000명 군대 가지고 2만 명이 더 죽는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기억나시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끌고 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현역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쓸어버리십니다. 무슨 말인가? 믿는 사람은 숫자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 자체가 은혜였어요. 삶 자체가 은혜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 무너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아서 그렇지,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로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사울의 도망자 신세에서 살았을 때를 기억하시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창을 던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그 위협의 요소를 제거해야죠. 그런데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라는데. 그 이유가 사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그러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이 평안하니까, 자기가 잘 나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숫자를 막 이제 헤아려 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그전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인생 평안하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다윗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그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이 숫자가 이만큼 많으면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숫자가 이만큼이나 있으면 반란을 일으켜도 내가 꽉 진압하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설 수 있겠다. 여러분, 세상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가을 운동이 날 때 달리기를 해도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공책을 받아요. 참 잘했어요, 꽝.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상고를 나왔거든요. 상고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며칠 동안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선생님이 과목별로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써가지고 뒤에 벽에 붙여놔요. 과목별. 친구 반에 가면 그 친구 등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의 그 기준이 뭔가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세상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숫자를 세어가면서 서로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숫자가 적으면 실패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숫자 노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라 제 마음이 자꾸 숫자에 가. 하여간 숫자가 중요해. 저는 성도 숫자가 중요하고, 여러분은 통장 숫자가 중요하고. 숫자가 막 많아지면 이게 막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으쓱해지고, 숫자가 막 줄고 막 마이너스 숫자가 늘어나면 막 좌절하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받는 사람이 됩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숫자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숫자에 달렸다. 큰 교회가 큰 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만나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도 숫자, 교회 재정 숫자, 그거 얘기해요. 교회가 몇 명이냐, 재정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순서 같은 게 매겨져요. 숫자가 많은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 돼요. 자리를 앉아도 저기 앞에 좋은 테이블. 숫자가 적은 교회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 저 뒤에 테이블 어디에 앉아요. 그러다가 청년 때 제가 청년을 가르쳤는데, 그 청년이 목사가 됐는데 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 그러면 참 기분이 희한하더라고요. 원천사랑교회가 작년 2월 달부터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이들까지 다 모인 숫자가 한 8, 90명 정도가 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보통 120명 정도가, 아이들 포함해서 12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7명이 드렸어요. 이것 봐! 숫자가 중요해. 숫자가 중요해.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회 성공은 숫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든 해볼. 여러분, 제가 맨날 왜 제일 앞에 앉아서 뒤에 안 돌아보는지 아세요? 가슴 떨려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숫자가 중요하다면 예수님 99마리 양은 버려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버려두고 길 잃은 양,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집 나간 양, 그거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 집 나간 양 찾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이게 길 잃은 양 하나 찾아서 너무 기뻐서 이게 어깨에 들쳐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 같으면 이것이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아예 목에 줄을 매가지고 막 하고 끌고 왔을 텐데, 주님이 한 마리 양 찾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들쳐매고 와. 여러분,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누굽니까? 하여간 다윗이요, 인구 조사하는데 거의 10달이 걸렸어요. 그럼 그 10달 동안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 저질러 쳐놓고 다윗이 평안했겠느냐 말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자책하고
자책하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요, 죄를 깨달으면 그냥 앞뒤 분간 안 하고 자기 왕의 체면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보통 선견자 하면 이렇게 선견자, 볼견이죠. 이렇게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는 선견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벌써 보이죠? 너를 위해서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욕망에 빠졌을 때는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어떻게든 막 덮어보려고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왔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눈이 열렸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람이 나구나. 그리고 즉시로 회개했어요. 즉시로. 여러분, 그때요, 다윗이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징계는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죠.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째, 내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낮에 동침하리라. 셋째, 내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24장 13절 말씀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첫째 7년 기근, 둘째 3개월 또 도망자 신세, 셋째 3일 전염병.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첫째 7년 기근이면요, 여러분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또 도망자 신세. 와, 다윗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걸리면 그냥 막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우리 온 이스라엘을, 나라를 휩쓴다? 와, 저도 요거 세 개 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진짜 좀 심각하게, 진짜 내가 다윗이라면 이거 뭐 택할까? 이게 뭐 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네 번째는 없을까요? 다윗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세 번역본으로 14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세 번째 징계를 택합니다. 세 번째 징계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차라리 주님의 손에서 내리는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주님의 손에서 내리는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10달 전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했는데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조사한 인구 숫자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딱 한 곳이 남았습니다. 도성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지요.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다 모여 살아요. 거기에 전염병이,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 전염병이 하나 탁 터져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징계의 손이 이제 막 예루살렘을 막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16절 말씀 함께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어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지금요, 이 재앙의 손길이, 이 징계의 값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그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이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 중이라도 이제 그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 20대 맞을 거야 때리다가 아버지가 그래요. 만약에 그 군대나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20대 다 때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죄의 징계가 아니라 죄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하고요, 그 10달을 지낼 때 그 마음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연하죠. 그 10달 동안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감동이 없고 뭐 이상한 거, 예배를 드려도 뭐 이게 불편해. 그리고 지금 내가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게 숫자 많은 게 기쁘지가 않아. 돈이 많아도 기쁘지가 않고, 군사가 많아도 기쁘지 않고, 넓은 왕궁에 살아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책은 와이야크인데요, 손이나 무기로 이렇게 치는 것을 말해요. 치는. 무슨 말인가? 신앙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신앙 양심이 지금 다윗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걸린 거죠. 다윗, 너 그거 아니잖아. 그 신앙 양심이 지금 다윗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일어서야지. 그거 끊어내야지. 그거 해야지. 다윗, 지금 너 그 모습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잖아. 그때요,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그 눈이 열립니다. 스스로 죄를 깨달아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즉시로 회개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욕망에 빠졌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자신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없었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왔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권고를 받았을 때야, 그제야 눈이 열려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누군가 자신에게 권고를 하기도 전에, 선지자 가셔와서 당신이 또 죄를 졌습니다 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누군가의 권고 받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윗처럼 지난 10달 동안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예배를 드린 건지 만 건지, 그러다가 한두 번 예배를 빠져도 이게 뭐 그냥 그렇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 가슴 냉랭하고,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오늘 또 모르는 찬양 부르네. 그냥 가슴 한구석이 그냥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뭐 이게 허공에 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내 마음 한구석이 무언가로부터 막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갈등이 느껴진다면, 내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혹시 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다윗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내 고집만 피우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 닮지 않은 다른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난 모습들을 주님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더 미루지 마세요. 다윗처럼 오늘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우리 회개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징계의 문제는 좀 별개죠. 여러분께서 만약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합당한 값을 치러줘야 할 거예요. 보험회사를 통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아요. 하지만 그 징계는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 징계의 매를 드시는 중이라도 이제 그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죄 짓고 여러분 거짓하고, 우리는 죄에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살아갈 그 눈이 달라지는 그 눈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도 다시 소생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고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